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은 나의 하나님, 신은 우리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우리 한 번 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나 영혼아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과 11절과 12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고 찾으며 열리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와 같이 힘든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은 어렵지만 축복을 하나님께 받고 또 포기하지 말고 찾아내며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축복의 문이 활짝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두 종류로 이 세상에 75억의 우리 지구촌의 인구는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구촌의 인구 중에서도 또 35억 한 절반 정도의 좀 못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있는 또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이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혹 사정상 오늘 또 실시간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국과 또 세계 선교사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을 받고 찾으며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첫째로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고 남은 인생은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축복을 받고 찾으며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반드시 축복을 받고 대접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천국을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침노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들 다 함께 축복을 받고 대접하며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어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는 역전의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침노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군과 대치해서 우리가 물러가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라.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뒤로 후퇴하지 말고 항호, 정확히 대호를 이루면서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침노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축복의 천국의 문을 우리가 찾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7절의 말씀처럼 늘 두드려야 됩니다. 천국의 축복의 문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두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업, 일터, 가정, 직장, 자녀들, 범사를 잘되게 해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쩌다가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일과이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며 날마다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라는 유명한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거룩한 노동입니다. 신성한 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말다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습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일과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동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활짝 대로같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갈 때 침노하는 정신, 포기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신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다 치료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축복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얼마나 큰 용기의 말씀입니까?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찾게 된다라는 용기의 말씀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들이, 그거 놀라운 비밀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창설하신 캠 대학선교회에서 10여 년 넘게 이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사역을 10여 년 넘게 하고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 또 제 3년 후배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대학생들 정말 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랑 같이 협력해서 사역했던 CCC
CCC라는 또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이 CCC 단체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대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미국 미화 $500, 5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 대학생들을 사역할 첫 자금으로 500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고향에서 한 어르신이, 빌 브라이트 그 젊은 목사님의 사역을 알고 있는 어르신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내가 갑자기 자네한테 500불을 주고자 하는 감동이 왔네 하면서 500불을 탁 넣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이 오셨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500불에서 나중에 이제 CCC가 커지면서 큰 이제 집회를 미국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110만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0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 사업가가 이제 모든 그동안의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있다가 갑자기 그래, 내가 젊은 대학생들을 후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생각나더니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 내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는데 $110만 이제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정리하고 나서 재정을 정리하고 보니까 돈이 너무 넘쳐 흘러요. 이분이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갚지 말고 그냥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기도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고, 하나님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돕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런 이 책에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얻습니다. 한 번 얻으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재미가 나서 다음엔 좀 더 큰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 다음은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자꾸 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생활에 도전하십시오 라고 믿음의 선진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역사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내십시오. 반드시 찾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들려달라,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기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지렛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적을 들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놀라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고 또 기도하고 구하고 또 구하게 될 때 반드시 찾게 됩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리라 말씀하신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20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40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온갖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침노에 들어가서 맹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으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주의 종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려낼 때에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11장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무덤 문을, 그 무거운 돌문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울면서 주님을 쳐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지금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렇게 말하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의 말을 믿고 무덤 문을 네가 힘들지만 옮겨 놓아라.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끙끙대면서 그 돌문을 옮겨 놓자 우리가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보고 무덤 문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일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주일 예배 잘 드려라, 기도 열심히 하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이 열려라, 기적의 문이 열려라, 병만은 떠나가라, 오늘 치료되라, 이런 각종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서적으로 유명한 스테디셀러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미국의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자기의 50년의 이 생과 삶과 목회 사역을 정리해서 일기 형식으로 잘 기록해서 출판을 하려고 출판사에 여러 번 찾아갔는데 출판사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 목사님이 이 책은 출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더 영국에서 오세요 하고 출판사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어요. 출판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심을 보고 있는 뒤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아내가 가상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이제 이분도 이제 나는 더 이상 힘들어서 좀 출판사에 찾아갈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영을 심히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서 이 책을 출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출판사에서 책은 출판해야 이것이 크게 베스트셀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출판해 봅시다. 그래서 출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출판하자마자 이 책이 전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하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기독교 명저서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 책 이름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포기하지 않는 사고방식, 용기를 갖고 사는 삶, 이런 책 제목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될 때, 또 그 옆에서 돕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가 포기할 때 다시 용기를 집어넣어 주어서 그 책을 출판사에 갖고 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문을 두드려야 돼요. 축복의 문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야 됩니다. 성경에는 엘리사와 또 그때 당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활동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열왕기하 13장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연세가 드셔서 그 선지자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함께 이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옆에 살고 있었던 그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지 못합니다. 왜? 성경 이 열왕기하 13장에 보면은 침공을 해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복병이 다 지키고 있다가 그 문에서 공격하니까 다 패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즉시 패하기 때문에 옆에 나라가 공격해오지 못하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이제 이 요아스 왕이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가 다 가르쳐 주어서 적군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 생을 떠나면 이 일을 어찌할꼬 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마병이여, 군대여,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여, 활과 화살을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동쪽 창문을 열어서 아람 옆 나라의 왕을 향해서, 이제 아람 왕을 향해서 창문을 여니까 손에 간절히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아스 왕에게 안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을 창문 밖으로 쏘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힘껏 화살을 당겨서 쏘니까 화살이 팽하고 동쪽으로 이제 날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서 멸망시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살을 한 뭉치를 주고서 이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땅을 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어요. 1번 치고 2번 치고 3번 치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넓게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통탄하면서, 요아스 왕이여, 왜 3번밖에 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10번 100번이고 포기하지 않고 쳤으면 영원히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3번만 물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통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큰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던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쳤습니다. 성경 말씀에, 왕이여, 왜 3번만 칩니까? 5번 6번 계속 쳤더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왕이 아람을 치겠다는 그 꿈대로 영원히 멸망시키겠지만 3번밖에 칠 수가, 공격을 해서 이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면서 한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3장 16절 19절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찾아내고 축복의 문이 열려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고 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열심히 진노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대접하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고 찾으려면, 또 열리려면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축복받아서 또 남을 대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축복을 받고 찾으며 열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받아서 대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며 축복받아서 남은 인생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며 대접하고 사셔서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꿈이 없는 우리 성도가 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perish,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질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꿈을 갖고 나가면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꿈을 가득가득 영혼이 잘 되는 꿈을 꾸시고, 범사가 잘 되는 꿈을 꾸시고,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여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오래도록 무병장수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본다라는 꿈을 꾸고 살게 될 때 그 꿈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은 늘 가난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민 온 중국 사람들 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인도 땅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민 온 인도인들이 10% 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잘 살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경제를 거의 80% 돈을, 말레이시아 돈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도인들은 교수, 의사 이런 계통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열대 우림 지방입니다. 하루 내내 비가 2-3시간씩 스콜이 오고 장대비 같은 비가 오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들의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지천의 과일들이 열려 있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민 온 사람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산지 아십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준비하지 않고 여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굶어 죽습니다. 추워서.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추운 겨울에 고난과 역경과 내 몸속에 아픈 질병이 올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하고, 내가 봄, 여름, 가을에 준비하지 않으면 겨울에 죽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때가 기회요, 찬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가까이 오셔서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9장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사람은 굶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6절에서도 게으른 자여 개미들에게 가서 그 개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부지런함과 지혜를 얻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혼자 조용히 우리 마당에 대나무밭 옆에 들어가면은 온갖 개미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쉰 적이 누워있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개미가. 그러니까 개미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한적한 들이나 살이나 가서 개미를 한번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개미들도, 미물인 개미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용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사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은 우리한테 학교 1학년 2반 급훈을 하나 정해주셨는데,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 급훈을 크게 쓰셔가지고 칠판 앞에 딱 칠판 위에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래, 주인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제 이 뼛속 깊이까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이것을 수처작주라고 합니다.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주인의 의식을 가져라. 오늘 이 의식을 갖고 산 미국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찍, 어머니 아버지가 조실 부모 세상을 떠나시고 할아버지가 키우다가 힘들어서 중학교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손자야, 이제 우리 이 영국 땅에서는 너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 미국으로 이민 가서 그 기회의 땅으로 도전을 해서 가거라. 근데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한마디 말만 내가 주겠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주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그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고 그 보고 싶은 손자를 미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그 말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미국에 가니까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어린 소년이 신문 배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하면은 지금도 한 100부, 50부, 200부 남잖아요. 그 남은 신문을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신문을 파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방 50m 그 근방은 먼저 깨끗이 청소를 하고 휴지를 줍고
그렇게 한 것을 그 이웃 주민들이 보고서 기왕에 살 바에는 저렇게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50m, 100m가 땅이 다 자기 땅인 것처럼 저렇게 쓸고 닦고 아끼면서,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자판을 깔고 신문을 파는 저 소년에게 내가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순식간에 그 신문이 다 팔리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출판회사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제일 말단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단으로 취직했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도 할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쓸고 닦고, 새벽 일찍 나와서 쓸고 닦고 밤늦게까지 쓸고 닦고 하면서 일을 한 결과로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 나중에 큰 축복을 받아 사장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를 새롭게 이 회사를 채워서 미국에 책을 만드는 출판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저널리즘 출판사가 되어가지고 큰 회장님까지 된 바로 에드워드 보크라는 회장님의 직함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화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열심히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하나님이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입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가십시오. 잠언서 28장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지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꿈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고 게을러서는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열심히 심으면 그 심은 것을 기본이 100배 이상 거두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열심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키울 때는 어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열심히 키우면은 젖도 얻고 또 돈도 벌고 팔아서 비싸게 팔고, 또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때 소가 다 경운기 역할을 해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얻을 일이 많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키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아서 남을 대접하고 또 섬기며 우리가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축복을 받고 찾으며 우리가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은 적극적인 삶을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받아서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축복을 받고 찾으며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적극적인 삶을 살고 축복을 받아서 대접하며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삶을 살고 축복받아서 대접하며 사시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충만한 축복을 받아서 늘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지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천국에 가면 화장실과 쓰레기통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 것마다 다 소화가 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갈 필요도 없고 쓰레기통 버릴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는 어디든지 화장실이 있고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통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다가오는 미움, 분노,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마음속의 쓰레기거든요. 이것을 갖고 살다 보면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마음의 쓰레기들을 다 십자가에 맡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 십자가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맡기고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가득 이 천국 같은 마음속에 채우셔서 우리의 악한 쓰레기들을 내쫓고 십자가에 맡겨버리고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마음속에 원망의 쓰레기 이것을 간직하지 말아라. 다 십자가에 맡기라.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게 될 때 놀라운 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늘 나무 탓으로 돌립니다. 늘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노맨스고 남이 하면은 그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 있잖아요. 늘 남의 탓.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의 탓으로 돌리고 삶을 살게 될 때 성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유전되는 정말 못된 습관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와서 너 왜 선악과 먹었니?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나한테 권면해서 내가 딱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해요. 또 하나님이 하와한테, 아내한테 와가지고 너 왜 이거 선악과 먹었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저 뱀 사탄이 먹으라고 해서 속아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유전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우리가 변명의 이 나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내 탓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갖고 나의 무엇은 잘못된 것은 나한테 탓을 돌리면서 다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3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사와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니 주변을 삼키는 광막한 황무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입니다.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 몸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는 성벽은 너무 높아서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포로가 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삶을, 적극적인 삶을 우리한테 요구하시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나는 다 한다, 이런 용기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장군이 벌떡 일어나서 긍정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 10명을 제껴놓고 긍정적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긍정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었는데 다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긍정적인 선포를 하니까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정말 우리들이 보니까 광야같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 성은 높습니다. 그곳에는 사는 사람들은 물론 대장부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같이 계시고 도와주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 됩니다. 밥그릇이 적고 큰 것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점령합시다 하니까 그 기운이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부터 용기를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어. 질병은 고침받는다. 어려운 물질은 해결된다. 너는 유명한 선수가 된다 라고 하나님께 용기를 돌리고 늘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되면 말대로 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받고 깨끗한 삶을 산다. 나는 모든 질병은 치료받았다. 나의 집은 어렵게 힘들었지만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고 변화가 된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나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도 잘 되는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을 얻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용기를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과 사자도 쳐 죽였는데 저 할례 없는 이방인 골리앗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오늘 저 골리앗을 들의 새의 밥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용기를 갖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6절에 보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전쟁하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죽여 너의 살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고기를 만들고 온 세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머니 속에 사랑으로 품고 다니는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 배웠다, 돈이 없다, 나는 힘들다, 가난하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역전의 용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렸다, 한계가 다 도달했다,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잃어버렸다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또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말 대신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좌우명으로 갖고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서도 보면은 환난이나 힘들고 어려운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침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포기하지 않고 쳐들어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새 땅의 찬송가 347장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오늘 정말 2021년에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새 한 해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새 땅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준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축복을 받고 찾으며 열리려면 첫째는 천국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대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며 축복받아서 대접하고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는 적극적인 삶을 살고 축복받아서 대접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야, 너에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받고 찾으며 축복의 문이 열리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셔서 오늘부터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으셔서 나누어주고 꺼주고 베풀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담대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용기와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서 살면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은 채로 오늘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문제가 있어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안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고통을 제하시고 깨끗이 낫고 건강하게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 탄식 불평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플러스 합동하여 유익을 만드시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사업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고 생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하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죄책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책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높임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토피, 피부병, 여드름 치료하여 주시고 위장, 마음의 불안, 신경증, 큰 믿음도 갖게 하시고 고충농증 치료하여 주시고 뼈가 쑤시고 아픈 분, 관절염, 골다공증을 치료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문무가 견변 학생들 될지어다. 오장육부 머리에서 발바닥 각종 병, 암 치료될지어다.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대로같이 열어질지어다. 편도선, 어지럼증, 불면증, 두통, 혈압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스트레스성 우울증이 치료될지어다. 허리 통증은 떠나가라. 치질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가슴이 늘 쑤시고 아픈 분이 오늘 치료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좋으신 주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며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찬양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우리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